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기려하며 너희를 무성하리.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배워가는 땅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같은 땅의 모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까? 역사가 세상의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까요? 아니면 역사는 지금 이 속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간다고 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밟고 있는 지금 이 땅,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것, 또 역사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사 마지막에 세상을 다 불태워 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여기에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게 와닿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판을 갈아엎으시고 당신 뜻대로 새 것 심으실 테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인생관을 갖는 것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성도가 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이 무대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굴기 있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일어날까?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보다 지금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데 훨씬 중요한 본문이 이 창세기 9장입니다. 구약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총,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9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는
역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로 밟고 있는 피조 세계가, 그 피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졌지요. 근데 그 중간에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9장 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문화 명령이 다시 9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7절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3장과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렇죠? 죄를 짓고 난 뒤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엉겅퀴가 내고 서로 적대했는데 9장에 오면 뭔가 달라졌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대로 죄인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다른 피조물들 홍수 전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의 대표격일 뿐이지 그들의 속성과 내용과 기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속죄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내리셨던 인간과 만물에 대한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 자신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진 마음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징표를 딱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피조물을 대하시고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극단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 홍수 심판을 단행하셨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분노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그 분노 속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주님의 마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아비의 심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단행하셨지만 주님은 극단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일을 결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늦은 나이에 하나 뒀는데 그렇게 낳은 이 외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어야 되는 아들이 날마다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게으르게 지내며 심지어는 가게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까지 슬쩍슬쩍 훔치는 일을 일삼는 것을 봤어요. 부모가 들었다 놨다 했던 그 회초리를 마침내 들어서 자식의 종아리를 지는데 그 종아리에 자기가 때리는 매가 닿을 때마다 자기의 온몸이 매질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때리는 부모도 울고 우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철이 있는 자식이면 자식도 울겠지요. 나중에는 때리던 매를 내려놓고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버립니다. 부모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게 이 홍수 이후에 달라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숨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살피세요.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죄와 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건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
1대1 인과관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 아우슈비츠 같은 대학살이 있지요. 홍수나 지진으로 인해서 3,000명, 4,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지요. 일본에서 지난번에 한번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밀려가지고 원전 사고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재앙을 당했지요. 그런 대참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악이 피조 세계를 잠시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삼키는 신용은 하지만 절대로 삼켜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심판은 있습니다. 부분 잠깐의 하나님의 매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버리신다든지 당신이 한 민족 단위들을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일들은 없고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세요.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내어던져 버리신 것 같았지만은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계속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는가? 홍수 심판 자체가 속량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속량 효과, 리뎀션, 구원의 효과, 속죄의 효과를 홍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구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홍수 이후에는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이 심판이 극적으로 뒤집어지게 되면서 홍수가 속량과 속죄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강력히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하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은혜에 부여하면은 여름 가뭄에 쫄쫄쫄 흐르는 개울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 효과는 홍수보다 10배, 20배의 속량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속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음지와 양주에 골고루 피를 뿌려주시는 하나님 보아라.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먹이지도 아니하지만 천부께서 친히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쇠신 바 되었으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모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여기저기에서 역사하고 있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창세기 9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약속의 은총에서부터 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아마 혼돈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그 세상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죄도 들어올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세상은 당신의 경륜과 능력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으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피조세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조세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 역사가 따로 있고 일반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세요.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는데 그것이 잠깐 숨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마치 잠깐은 구원 역사와 일반 역사가 따로 가는 것 같은데 큰 흐름 속에서는 같이 가요. 이것을 구약의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 역사를 항상 구원 역사 속에서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된 내세관을 가지면서 일반 역사는 마귀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역사고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두 가지 흐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원론적 세계관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세계관 창조관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주님의 만드심과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완성되어진다.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새로운 일들을 총괄적으로 시작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부분은 그거를 일컬어 총괄갱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새로워지고 인간이 새로워지면서 피조세계 전체가 이제는 온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길로 나가게 됐다. 그래서 그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창세기 1장 1절에 피조세계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피조세계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의 힘이 있습니다. 이 문화명령은 1장과 그 부분에서는 좀 달라요. 1장에서는 악이 아직 들어오기 전인데 9장에서는 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와 악의 힘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이 역사를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감사와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감사와 찬양으로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민족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보존하고 살피시며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유대인처럼 잠시 내어 던져지는 일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이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지요.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그들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이 땅을 지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10명이 모여 있는 곳에 그곳에 빵 한 덩어리를 딱 던져주면 지옥은 뭐라 그랬죠? 서로 뺏어서 먹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천국은요,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 그랬어요. 그들 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앞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늘 경계해, 늘 염려해, 늘 두려워해. 내일 내게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은총은 우리 속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왜냐? 천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는 거 아니까. 네? 네. 내일 필요한 만나와 양식을 주실 것 아니까. 오늘 주신 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역사관과 인생관을 갖느냐라는 것이 삶을 대하고 타자를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데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거지요. 역사가 마지막이 불심판으로 끝나버린다면 제가 여기 섬기는데 무슨 거기에서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실제로 그런 역산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합니다. 인류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무슨 책을 어떻게 읽은 건지 역사 지금 우리 이 문명이 가는 길은 결국은 AI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래. 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그 기계가 다스리면서 인간은 멸종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경고 사인으로는 얼마든지 살펴야죠. 저도 그 부분들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인생을 살 힘이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가 아니죠. AI가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자리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멘 하시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지금 이 인생을 잔치로 참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역사관을 가지시고 바른 은혜관을 가지시고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승리하시는 건 믿고 확신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시며 생육하라고 번성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